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날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정생활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되 새벽 이슬같이 임하기를 원하며 때를 따라 돕는 주의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마음이 답답한 이들, 마음의 흉악의 결박에 묶인 이들, 어려움을 겪는 이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역 일꾼으로 나오신 이 동매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할게요. 얼굴만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동매님,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시작을 하고 오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에 가보니까 또 그동안 안 나오던 두 분도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오늘 예배에 한 30여 명 가득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꿈을 향한 도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늘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떠났어요. 여기서 정처 없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가 떠날 때 갈 곳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지 어디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죠. 이제 거기에 왔을 때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 남쪽에 베델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왔잖아요. 그죠? 그 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실 거야. 이렇게 이제 꿈을 갖고 이제 거기 정착을 했는데 첫 번째 시련이 왔어요. 그 시련이 뭔가 하면 그들이 정착한 그곳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어요. 롯은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조카가 삼촌을 따라왔는데 그들 다 유목민이거든요. 가축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가축은 물이 있어야 하고 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빈틈을 노려서 양을 키우는데 그 빈틈이란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한 곳에 두 그룹의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양이 먼저고 뭐 너네 양이 먼저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지금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는데 여기서 지금 싸우게 되면 망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불러놓고 타협을 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그래서 어떻게 안 싸울까? 안 싸우는 건 우리가 평화롭게 이별하는 거야. 평화롭게 이별을 하는데 가위바위보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없고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 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한테 우선권을 줄 테니까 내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로 가고 내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로 갈 테니 내가 먼저 선택을 하고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랬더니 조카 롯이 우선권이 자기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다짐을 받는 거예요. 삼촌, 두말하기 없기야. 진짜 약속하는 거야. 내가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알았어.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딱 선택을 하는데 어디를 선택했는가 하면 요단 계곡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요단 계곡을 선택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거기거든요. 왜? 거기도 요단강이 흐르니까 사철 물이 있고 그리고 초지가 풍성하잖아요. 가축을 키우는데 최적의 조건이죠. 최적의 환경입니다. 삼촌 난 저리로 간다. 그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았는가 하면 애굽 땅과 같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다. 얼마나 좋으면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그런데 롯이 딱 선택하기를 삼촌 나는 저리로 간다. 저쪽은 내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 양떼, 자기 모습들 데리고 다 그리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왜 아브라함이 실망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머물던 곳에서 그쪽을 빼고 나면 그 주변은 황무지예요. 사막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 황무지만 남아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왔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 꿈을 쫓아 여기에 왔는데 지금 그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아니 롯이 저쪽을 선택하고 갔으니 내가 다시 불러놓고 번복할 수도 없는 거고 주변은 돌아보니까 황무지뿐이고 마음에 실망이 오고 꿈이 무너지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신 거예요. 다시 임하셔서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하라? 바라보라 그랬죠.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꿈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내 눈에 보이는 건 너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 너에게 낙심을 줄 수 있고 내 꿈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야 내가 언제 이거 바라보고 왔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단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으면
너도 내 꿈이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과 상황 때문에 우리 꿈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소망과 꿈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 북쪽 다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그 속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 속에는 롯이 선택해 간 요단들도 당연히 들어있겠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다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누구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먼저 침발랐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선택했다고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우선권을 가졌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누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내가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롯은 그거 선택하고 갈 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삼촌 어리석지. 지금 아마 가슴을 칠 거다. 룰루랄라고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 땅은 심판의 땅이었고 멸망의 땅이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린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게 어려움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신자지요. 믿는 사람, 그죠? 믿는 사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꿈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꿈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그거예요. 믿음은 꿈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아이가 간지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못했죠.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가 뭐예요?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게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라보는 거. 나쁜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좋은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꿈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믿음의 증거는 내 안에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꿈이 있었지요. 다.
나름대로 꿈이 있었죠. 근데 그 꿈이 진정한 꿈은 아니었어요. 왠지 아세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꿈이 진정한 꿈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생각할까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꿈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의 꿈이 생긴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꿈이 없다고 하는 건 현실 속에다 자기 삶을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된 삶은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지게 되죠. 그죠? 방치되어진 삶은 점점 나빠지고 망하는 거예요. 방치되지 않은 삶은 꿈을 가지고 꿈을 쫓아가는 삶이 방치하지 않은 삶이죠.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 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시리라 하는 말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책임지는 복이 있느냐 그 말이죠.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장할 리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와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꿈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꿈이 없으면요, 열정이란 게 생기질 않아요. 아유, 올해도 또 어쩔 수 없이 메워진 멍해로구나. 어떻게 그냥 한 해 동안 그냥 감당하긴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항상 그날이 그날이죠. 변화가 없죠. 꿈이 있다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고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10년 후, 30년 후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꿈꾸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구역을 맡아 돌아보는 사람들이 그 구역에 대한 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구역을 맡겨주었는데 이 구역을 내가 어떤 구역으로 만들어 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할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구역을 돌아보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열정이 없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열정이 있어요. 엄청나게 열정을 보이더라고. 왜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 일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 있으니까,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런 열정이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꿈이 없으면 믿음이 망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삶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서 갈 때 그들은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꿈일까요? 가나안에 대한 꿈이죠. 가나안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칠고 험악한 광야길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꿈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10명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건 마치 섣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 순간 그들의 꿈이 화르르 무너집니다. 가나안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반역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꿈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가 나옵니다. 잘 알죠?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죠. 한 번의 꿈에는 뭐예요? 들에 나가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곡식단 가운데 일어서고 형제들의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더라. 그거예요.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그 꿈은 뭡니까?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의 비전, 바라보는 꿈으로 간직이 되게 되죠. 근데 그 꿈 때문에 그에게는 시련이 옵니다. 형제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고난의 여정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왜 요셉이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현실에 타협하고 적당하게 현실에 자기 삶을 방치할 수도 있잖아요. 별대로 되라 모르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기 삶을 가꾸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무엘이 그에게 유대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한 20년 동안 그는 고난의 세월이 이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죠. 그 고난의 세월을 그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신앙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어낼 수가 있었던 이유도 그가 유대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어냈지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왕이 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대단하고 큰 것만이 꿈은 아니다 그 말이죠. 나의 삶의 잔잔한 속에서도 우리가 자기 삶을 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고 그것을 향하여 바라본다면 그게 다 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선교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건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적인 거니까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가 꿈과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전도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중 12 가운데 한 명은 배신했잖아요.
그 나머지 11명, 그것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뭔가 하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그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출신이 그 갈릴리 지역 사람이란 뜻도 되지만 좋은 의미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 갈릴리 무식한 것들, 저 갈릴리 촌 것들, 차별받는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어떤 영향력을 갖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기껏해야 세리에 앉아서 세관에 앉아 세리하던 사람, 뭐 그런 면면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꿈이죠.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 한 모퉁이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복음이 세계화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 나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소원으로 품게 한다는 거예요. 소원으로. 내 안에 소원으로 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으로 품는 거,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도 있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소망은 그냥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아, 저거 좋다. 저거 좋은데?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은 뭐예요? 아, 저거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갖지? 간절함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소원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 꿈과 소원이 간직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68년에 미국을 발칵 뒤집고 미국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던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의 죽음입니다. 아시죠? 그 사람의 이름 본래 마틴 루터 킹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도 흑인 목사였는데 침대교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 마틴 루터를 기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마틴 루터 킹으로 바꿉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정말 이 마틴 루터 킹이 이제 목사이면서 흑인 민권 운동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미국 사회는 흑백의 차별이 아주 현존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미국엔 여전히 흑백의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흑인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우리 내일 모레 투표하는데 다 투표하셔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야. 꼭 하세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흑인들이 들어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백인 식당이 따로 있어요. 백인 식당에 흑인이 들어가면 욕을 먹고 침을 뱉고 두들겨 맞아도 하소연을 못해요. 버스를 타도 앞자리는 백인석이고 뒷자리는 흑인석이에요. 이거를 넘을 수가 없어요. 기차를 타도 흑인이 타는 칸이 있고 백인이 타는 칸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흑백의 차별이 현존하던 그때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민권 운동을 하면서 워싱턴 DC에서 유명한 연설하죠. 내게는 뭐가 있다? 꿈이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놀랍고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가 조지아 사람인데 저 조지아 붉은 언덕에 식탁을 차리고 노예의 후손인 흑인들과 우리를 박해하던 그들의 후손인 백인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저녁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꿈은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는 핍박이 기다릴 겁니다. 차별이 기다릴 겁니다. 억울함이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그날이 온다는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연설을 하잖아요. 이 마틴 루터 킹이 35세의 최연소로 깜빡 잊어버렸네. 무슨 상이죠? 노벨상. 노벨 평화상을 최연소로 35세에 받았어요. 그리고 1968년 4월에 멤피스라고 하는 데에서 총격에 희생이 되죠. 39살에. 그가 희생이 되어지면서 흑백의 차별이 철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평등한 세상을 열게 되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예배당을 두고 왜 미사리의 제2교회를 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복음운동이 강하게 전개되기를, 다시 한 번의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는 그런 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 꿈을 향하여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 끝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7절 봐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앞에서는 바라보라 그랬고 뒤에서 뭐예요? 다녀보라 그랬죠. 다녀보라는 거예요. 다녀봐라. 내 발로 딛고 다녀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꿈을 향해 다가가라고 말이죠. 편견 속에 선입견 속에 갇혀있지 말고 내 주위에 보이는 건 다 황무지뿐이야. 이까지 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나 어떡하라고. 그렇게 생각만 머물지 말고 내 발로 딛고 다녀봐라.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내 꿈을 향하여 다가가라 그 말이죠. 다가가라. 다녀보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선입견이라고 하는 편견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항상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이까짓 게 뭐야? 이건 내가 보니까 소리도 제대로 안 나.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내가 보니까 이건 이렇게 나쁘고 이건 저렇게 나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깨세요. 선입견을 깨세요. 경험하세요. 다녀보세요. 움직여보세요. 꿈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이죠. 꿈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실지라도 우리가 입 닫고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서 세상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형편은 이렇고 되는 일이 없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가슴 조이게 하는 그런 일들도 몇 건 있었어요. 마음이 매우 불편하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좀 좋은 일들이 안 생기고 자꾸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일까?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그 불편함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내게 주노라 말씀하는 그분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바라보고 다가가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복된 주님의 날 주셨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는 자리에, 실망하는 자리에, 주저앉는 자리에 보이는 게 끝이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꿈에 흔들리지 말고 바라보라. 다가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주의 권속들 가슴 속에 꿈이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꿈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열정에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